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긴 성서 독서를 잘 읽어주신 이현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오래된 영화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말씀 증거를 열어볼까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별 능력이 없어도 매우 인간적인 영웅입니다. 가죽 점퍼에 중절모를 쓰고 사막과 광야에서 활동합니다.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우수에 찬 눈빛과 여유 있는 미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해리슨 포드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죠. 인디아나 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80년대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배경음악이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989년에 세 번째로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편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신 성배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해리슨 포드는 역경을 뚫고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성배를 찾으러 갔는데 바로 그곳은 요르단 협곡에 위치한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의 웅장한 신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배에 든 물을 마시는 순간 불로불사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재벌가 나치의 지도자들이 성배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불로장생의 욕심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성배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난간들을 통과한 해리슨 포드는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성배가 있는 신전을 목전에 둔 그는 뒤에는 악당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생사의 길에서 그는 아버지 숀 코네리의 유언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You must believe boy. 아들아 믿어야만 해. 주인공은 자신의 발 앞에 끝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를 보다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봅니다. It's a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사실 무모한 믿음이지요. 그는 이 말과 함께 절벽 끝에서 허공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전 안에 들어간 그는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성배들 사이에서 무엇이 예수의 잔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 잔을 집어듭니다. 그것이 목수였던 예수가 마신 잔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신뢰와 확신을 넘어서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침내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미래의 시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실에서 자기와 마주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세계를 열어가는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묵묵히 걸어야 하는 인내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꿈꾸는 무모함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고귀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많이 흔들려야 가능한 길이고 자기와 세계에 대해 수없이 부딪히며 되물어가며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한 번의 구원과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실천 과정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수넴 지역에서 부유한 여인의 호의로 그 집에 유하게 되죠.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 옥상에 그가 거처할 방을 만들면 어떨까요? 엘리사는 산 게하시와 종종 이곳에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마운 마음의 부인을 불러 게하시를 통해서 묻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그러자 여인은 저는 이 민족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의 뜻을 표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여인을 불러서 아들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부인은 엘리사의 부름에 문간에 서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시라고 웃어 넘깁니다. 1년 뒤 여인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하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 죽게 됩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던 다락방 침상에 눕히고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남편에게 나귀 1마리와 종 1명을 청합니다. 여인은 직접 나귀의 안장을 얹고서 종에게 말합니다. 출발해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달려라.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 달립니다. 수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은 수넴으로부터 약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한 산입니다.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달린다 해도 좋기 반나절은 걸리는 길입니다. 아마 성인 남자는 쉬지 않고 달리면 2시간 정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되 남편과 아이와 그녀 모두의 평안을 물으라고 명합니다. 게하시의 물음에 여인은 별거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평안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이 단 3절에 묘사된 이 장면은 사실 긴장과 절박함으로 가득합니다. 평안하나이다.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일상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죽음을 보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여인이 사력을 다해 달려와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여인은 이내 하나님의 사람의 두 발을 껴안습니다. 이전까지 엘리사와는 사환을 통해 말하거나 마주한다 해도 문간에 서서 대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나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무너졌고 엘리사의 발을 껴안았습니다. 여인은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그를 먼저 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곧 엘리사도 그 집에 달려가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설교에서 믿음으로 아들을 살린 여인의 이야기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한 부인이 끝내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고 가문의 대를 이은 이야기. 엘리사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섬김의 축복으로 은혜롭게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고백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의 죽음을 알은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 하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늦은 나이에 선물처럼 얻은 아들을 황망하게 자기 무릎 위에서 보낸 엄마가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믿기지 않은 현실에 온몸이 떨려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멀리서 엘리사가 여인이 오는 것을 보았듯이 그 여인도 멀리 언덕 위에 서서 엘리사를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한 기대감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비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언어와 소리를 넘어 그녀 자체였습니다. 깊은 고통은 소리나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응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의 종에게 달려가 그녀를 맞으라고 합니다. 고통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고통을 달려가 맞습니다. 그가 건넨 샬롬은 사실은 고통을 진단하는 문답지였습니다. 숨이 가쁜 와중에서도 여인은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별거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well, It is all righ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고통을 삼켰던 이가 꺼낸 첫 마디입니다. 여인의 몸은 무너지듯 내려앉아 엘리사의 두 발을 껴안습니다. 애통함은 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발화합니다. 그녀의 말과 그녀의 몸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깁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들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거리감은 무너집니다. 고통은 인간과 인간의 거리, 인간과 하나님 간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모든 세계를 잠식합니다. 원망, 분노, 당혹감, 절박함, 이 모든 것이 뒤섞인 무력함 속에서 그녀는 세계의 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잔혹하게도 현실의 세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믿음으로 성취한 희망의 결실을 따는 기쁨보다는 기대가 좌절되고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슬픔과 절망에 더 가깝습니다. 해맑게 웃던 아이들도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제일 먼저 잃는 것이 웃음입니다. 웃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그래서 이 세계가 그저 웃으면서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의지와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주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보내야 하는 일, 예기치 않은 사고, 사람에 대한 쓰라린 배신감,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인정하고 다시 한 발을 내디뎌 보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너무 쉽고 빠르게 정형화하여 지나가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우리는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결과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다리느니 파국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지금 이 고통에 당장 응답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지금 당장 응답하여 기적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지만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을 겪는 이의 가장 큰 절망이자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고난물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스스로 기만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매 순간 자신을 세워가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는 이들입니다.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으로 하여금 고통을 추동해내려는 힘겨운 노력,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직면하면서 자기 삶이 끝났다는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삶이 끝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삶을 일구어내는 기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나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성취하려는 모든 것,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고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 채 내가 아니라 고통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른 어떤 편지보다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자세히 읽다 보면 도저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인들 간의 할례 문제와 거짓 복음으로 심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디모데와 병이 든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 분열이 생기면 항상 호기롭고 강단 있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편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바로 그 다음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너희에게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구나.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역시 심신이 고되고 지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그는 너무나 인간답게 너무나 흔들리고 너무나 고뇌하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겸손의 모범으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나 자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의 겸손함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다시 자신을 세우고 서로를 살리며 일으켜주는 실천,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이 믿음을 이루고 평안을 전하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각박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세상과 절연한 수도자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의지와 주관으로 재단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도 않고 용기 있지도 않으며 때로는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의식 있는 종교인, 무언가 성취한 이들의 세련되고 낡은 구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비우고 평안을 이루어 가는데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마을길을 걷다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흔한 것입니다.
바로 까만 돌담들입니다. 집 주위를 두른 돌담은 흙이나 시멘트도 없이 그저 대충 쌓아서 올린 것 같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몸을 기대도 해풍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도 야트막한 밭담이 있습니다. 논농사를 할 수 없는 제주도에서는 거친 땅의 돌들을 골라내서 쌓은 밭담이 바로 바닷바람과 가축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는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돌담이나 밭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이 여러 개의 작은 구멍으로 나뉘어 흐르면서 유연한 바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돌담과 밭담은 바람의 방어막이 아니라 바람의 통로입니다. 저는 나를 비우고 낮추는 고단한 수행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럴 깜냥도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며 평안을 이루어내는 여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담이 그러하고 밭담이 그러하듯이 내가 너와 다르고 우리와 세상이 달라.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 이것이 나의 세계를 파괴할 때 고통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마르게 함으로써 그렇게 내 안에 구멍을 뚫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길을 달려온 여인은 흔들림 없이 평안하나이다 라고 답하고서도 엎드려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의 인사보다는 절망과 원망을 쏟아낼 수 없었던 그 처절한 고통에 더 공감합니다. 사실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다 해도 여인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삶의 고된 진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끝까지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래서 내 희망과 기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인이 건넨 평안하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은 자신을 비워내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 앞에서 흔들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 냉소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에게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부단히 자신과 마주하고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면의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응답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울음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선물처럼 숨겨두셨습니다. 지금도 무너지는 여인을 물리치지 않고 그의 괴로움을 달려가 안아준 엘리사가 우리 곁에 있다고 믿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마음에 숭숭 구멍을 뚫어가며 나와 타인이 넘나들 수 있는 바람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에 말없이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겉보기에는 허술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돌담과 밭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혼자 가는 수도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개인의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평안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진정, 절망의 세계를 끌어올리고 마침내 도래할 것 같지 않은 불가능의 세계를 끌어당깁니다. 고통 속에서 매일을 성실하게 자기를 비워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또한 우리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매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평안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과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두려움 없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